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옛날 중국 국경 변방 지역의 한 마을에 어떤 노인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이 노인네 집에서 애지중지 기르던 말이 뛰쳐나가서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 땅으로 넘어갔어요. 말이 너무도 소중하지만은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 지역에 말 끌러 갈 수가 없잖아요. 그 말 하나 잊어버린 겁니다. 큰 재산인데.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와서 이 노인에게 위로의 말을 합니다. 아휴, 참 어떻게 하필이면 말이 그쪽으로 도망을 갔죠. 아이, 참 안 됐네요. 그러면서 그 노인네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노인이 담담한 표정으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아휴, 뭐 사람의 앞날을 알 수가 있나요? 어떻게 알아요? 이게 더 좋은 일이 될지. 그러는 거예요. 아, 정말 그로부터 얼마 후에 이 집을 뛰쳐나갔던 말이 들어왔는데, 들어오면서 오랑캐 지역에 있었던 암말을 친구로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노인에 찾아가서 아유, 정말 좋은 일이 생겼네요. 그러면서 아주 축하한다고 그 노인을 막 또 축하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또 담담한 표정으로 뭐라고 말을 하는 거니? 그거 사람의 앞일을 알 수 있나요? 이게 또 흉한 일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아들이 이제 말이 새로 들어왔으니까 이 말을 훈련을 시키려고 이 말을 타고서 이제 막 말 훈련을 시키다가 말이 막 펄쩍펄쩍 뛰는 바람에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들이 동네 사람들이 또 와서 아유, 할아버지 정말 어떻게 또 이런 일이 생겼나요? 좋은 일만 생겨야 될 텐데. 그리고 위로를 했더니 이 또 노인이 뭐라고 담담하게 대답을 하냐면은, 글쎄 사람의 앞일을 누가 아나요? 이게 복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얼마 후에 나라에 전쟁이 났어요. 다른 나라와. 그러니까 나라에서 전쟁에 내보낼 군대를 모집하는데 마을마다 댕기면서 젊은 사람들은 전부 다 끌어내서 전쟁터로 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전쟁터에 안 끌려가게 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아휴, 정말 이게 복이 됐군요 라고 위로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생겨난 말이 인생만사
새옹지 마라, 변두리 새자, 늙은이 옹자, 그리고 조사지, 그리고 말맞자, 변두리에 살던 노인의 늙은이의 말에 대한 얘기다.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사람은 누구든지 앞날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앞날을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게 좋은 일인지 이게 나쁜 일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의미죠. 근데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나와 여러분, 우리는 앞날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이 구약성경 사무엘상서 9장 3절 4절 그리고 15절 16절, 이게 다 연결된 건데 너무 길어서 중요한 구절 몇 구절만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 그의 아들 사울, 그 집은요, 이 사울의 집은 아주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집안이에요. 아버지나 아들이나 온 집안 식구가 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그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집안입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사울의 집안에 기르던 암나귀들이 잃어버렸어요. 누가 훔쳐갔는지 아니면 이 나귀들이 우리를 뛰쳐나갔는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집에 기르던 나귀들이 잃어버린 거예요. 집안에 대들보가 흔들릴 정도로 기둥불이 뽑힐 정도로 큰 손해를 본 겁니다. 그 당시에 그는 엄청난 재산이었거든요. 너무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사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 나가서 들에 다니면서 혹시 우리 암나귀들이 나가서 어느 곳에 있는지 있으면 얼른 찾아가져 와라. 그러면서 하인 하나를 붙여서 아들 사울을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라고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가정,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믿고 또 그렇게 복을 받았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실 것을 믿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울의 집에 왜 이런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닥쳤나요? 하나님을 잘 믿는데 그런데 어떻게 큰 손해를 보는 암나귀들을 잊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났나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집은 좋은 일이 생기도록 복을 내려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이 집에 생겼나요? 하나님은 나귀 때 잃어버리는 걸 혹 하나님이 못 보셨을까요? 하나님이 몰랐나요? 아니면 혹시 하나님을 믿어도 별 수 없는 건가요?
도대체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 사울의 집에 왜 이렇게 엄청난 나귀를 잊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이나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알 수 없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수많은 인생들을 날마다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너의 앞길을 내게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내 인생의 길을 지도하리라. 하나님께 다 맡기면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예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우리 인생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는 나와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말씀을 듣는 순간순간마다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도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크게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 좋은 일이 생기면 헤헤헤 좋다고 그러고, 좀 나쁜 일이 생기면은 금방 인상을 쓰면서 완전히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군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근데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금방 도대체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내가 믿느냐고 믿었는데, 그렇게 내가 열심을 냈는데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야? 이거 예수 믿어도 별 수 없구만. 별의별 소리를 다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 믿음을 금방 닦아버리고 시험에 들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결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결론이에요. 선, 좋은 거, 복이 되는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게 결론이고, 앞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좋은 일들만 생겨나게 해서 좋은 일들만 가지고 좋은 일로 이끈다는 말씀이 아니라,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고난과 역경도 축복도 다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요? 예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역경과 고난과 화가 변해서 복이 되게 만드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하면 복 주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날마다 좋은 거, 기쁜 거, 잘 되는 거, 축복의 길, 이것만 있는 것으로 그들은 착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신 것을,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쁜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이냐? 역경과 고난, 고통,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다는 말이냐?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고 축복만 주시고 잘 되게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건 결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박해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던 무리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난과 역경조차도 합력하여 바꾸어서 선을 이루시는 축복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서부터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으로 내려가 무시아를 지나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 앞을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우리를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마게도나로 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 말씀이 뭐냐 하면 바울이 그의 전도팀 신라와 함께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전도하려고 많은 계획을 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전도팀을 꾸려서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길이 막히는 거예요. 일이 안 돼. 예를 들어서 많은 상단들과 사람들 다 함께 가려고 마차도 구입하고 뭐하고 해서 다 출발하려고 했는데 막 출발하기 직전에 마차를 빌리기로 했던 것이 그만 뻐그러지게 돼서 못 빌리게 돼서 출발이 안 되게 되고 할 수 없이 배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배에다가 모든 짐을 싣고 뭐하고 하려고 다 계약도 마쳤는데 그만 어떤 일인가에 의해서 이 배가 출항을 못하게 되고 자꾸 길이 막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 가려고 하는 게
놀러 가려고 한 게 아닌데 뭐라 가려고 한다고 했죠? 전도하러. 아시아 지역에 전도하러 가려고 하는데 길이 막히는 거예요. 자꾸 길이 막혀요. 아시아 지역에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사업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무슨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닌데 전도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길이 자꾸 막혀요.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전도하러 가려고 하는 바울의 그 전도 여행길을 자꾸 막으시는 걸까?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 그렇게 써 있잖아요. 저들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이 무시아, 비두니아 다 아시아 쪽이에요. 그리로 가려고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도대체 예수님은 왜 전도하러 가는 사도 바울의 앞길을 막으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전도가 싫어서 그런 걸까요? 뭐 때문일까? 예수님은요,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밤의 환생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환상을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바울이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뜻은 마게도냐 쪽으로 전도하라는 것이 뜻이로구나. 마게도냐는 오늘날의 유럽 지역이에요. 그래서 전도의 계획을 다시 마게도냐 쪽으로 바꾸었더니 아주 일이 술술술술술 잘 풀리고 아주 전도의 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쪽에 들어가서 빌립보 지역에 이르러 전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그 루디아의 집으로부터 그 유명한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앞날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예수님은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다 라고 믿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다시요. 예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바로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말은 뭔지 알아요? 도대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 왜 나한테 일이 안 풀리는 거야? 왜 나쁜 일이 생기는 거야?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왜 내게 복을 주시지 않는 거야? 왜 역경과 고난이 닥치지? 예수 믿어도 뵐 수 없나 보다. 불평과 원망하는 자들, 이게 뭐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예수님은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만드시는 주님임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진정한 믿음은 역경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예수님을 합력하여 이것을 변하여 선으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주님임을 믿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조금 아까 읽은 성경 말씀 사무엘상서 9장 3절, 4절, 15절, 16절을 읽었는데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집안인데 왜 그 집안에 암나귀들을 잃어버리는 엄청난 손해보는 사건이 일어났을까? 이 사울은요,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잃어버린 그 나귀를 찾아오라고 그래서 그 사울이 하인안을 데리고 이제 그 나귀를 찾으러 밖에 나갔어요.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오늘 아까 읽은 성경 말씀 4절에 보니까 어디에 5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울이 맨 처음에는 에브라임 지역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살리사 지역으로 갔다가 사알림 지역으로 갔다가 베냐민 지역으로 갔다가 맨 나중에 숲 지역으로 갔어요. 이게 다 뭐냐면 경기도로 갔다 화성 저 경상도로 갔다가 저 충청도로 갔다가 여기저기 온 나라를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날짜가 사흘이나 지났어요. 근데 나중에 읽은 말씀 15절 16절에 보면 사울이 그렇게 나귀를 찾으러 헤매고 다니는 그러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서 물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려고 사무엘 선지자 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15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오기 하루 전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무엘아, 예 하나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사람의 청년 하나를 내게 보낼 텐데 그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라.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예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삼기 위한 절차,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사울은 지금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서 가는데 사울이 지금 왕이 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몰라. 사울은 뭐 때문에 가는 거죠?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암나귀,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은 가고 있고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드디어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네가 나귀를 찾으러 왔지?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다 준비해놨다. 나귀도 작게 해놓고 여기 무릎 꿇어라.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은요,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나갔다가 왕이 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울.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왕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나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귀 찾으러 갔다 왕이 된 거예요. 나귀를 잊어버린 엄청난 손해보는 사건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하여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나귀를 잃어버렸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어떤 손해를 보고 있나요? 사업이 나귀를 잃어버린 것처럼 망하고 있나요? 직장을 잃었나요? 건강을 잃었나요? 분명한 믿음을 하나 갖기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인생의 앞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아는 자가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드리기 전에 맨 처음에 드렸던 인생만사 세웅지 마라. 중국 변방에 살던 노인이 말을 잊어버렸는데 그게 복이 되기도 하고 그게 흉이 되기도 하고 다시 그게 복이 되기도 하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생만사 인간들은 앞날을 전혀 모른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새말까지, 세상의 종말까지를 다 계획하시고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도 그렇게 다 세부적으로 계획하시고 주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란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그가 바로 진정한 성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좋은 일들만 날마다 일어나고 좋은 일 끝까지 좋은 일 끝 그러기를 원해요. 그런데 세상이 다 좋은 일 끝까지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나쁜 일도 어려운 일도 고난도 역경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이거 믿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성도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거 믿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축복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그러면 나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 모든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앞날을 모르잖아요. 전혀 앞날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좋은 일이 있다고 이 좋은 일이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그대로 쭉 계속된다고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사업이 잘 된다고 내 인생 평생토록 이 사업이 잘 된다고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반대로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다고, 지금 내가 비록 이렇게 살지만 근데 평생 이렇게 지질이 궁상하고 살다 끝난다고 그거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믿는 사람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길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믿는 자들에게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니까 내 맘대로 살아야지, 내 인생이니까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운전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기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내 손을 대신 붙잡아 주셔서 내가 운전하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께서 내 운전대를 잡고 계시므로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는 인생길,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길이 뭔가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건가요? 기도로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 26차 이제 한 주일 지났고
내일 두 번째 주간 시작되는데 여러분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에 다 새벽에 나오셔서 하나님 내 인생길을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내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지금 암나기를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이 변하여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드실지 어떻게 압니까? 지금 여러분 역경과 고난이 있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바꾸어서 오히려 나에게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 역경과 고난을 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합니다.